2024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첫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년주일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두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연말을 보내고 또 연초를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 특별히 또 새벽 기도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또 뜨겁게 참여해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아무튼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새해를 열어갔을까? 우리 연초에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피상적인 이런 인사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또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 주일은 여러분 좀 의미 깊게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예배하고 또 새해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형 교회를 은혜 가운데 크게 부흥하고 이제 산정교회를 새로 지었어요. 새로 지을 때 하나님 이 산정교회, 지금은 이제 북한이 공산화가 돼서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교회를 지으면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2024년 하나님 우리 새소망 교회를 하나님 이런 교회로 사용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또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수가 많아도 바람 한 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가 모이는 곳이 아니고 알곡들로 채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이 마음이요 100%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공감하고 함께 2024년 우리가 새소망 교회 주에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행복하기를 바라요. 연초 시작하면 더 꿈들이 많고 더 여러 가지 올해는 꼭 이런 걸 이루어야지. 여러분의 행복 리스트에다가 다 소원을 적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꿈이 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걸 적어봐야 돼요. 꿈을 적고 기도 제목을 적고 연말에 한번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저도 책이 아닙니다. 그 뭡니까? 프랭클린 플래너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플래너가 있어요. 그걸 예전에는 썼는데 최근에 안 쓰다가 그걸 다시 샀습니다. 하루를 좀 더 계획적으로 좀 더 밀도 있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날들을 채워야 되겠다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올 한 해 1년을 쭉 보내면서 모두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잘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매뉴얼이 있구나. 행복의 매뉴얼. 그 매뉴얼을 따라가면 여러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처음에 나오는 장이기도 합니다만은 시편 전체의 요약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이고 누가 누리는지 우리에게 이 시편 1편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여러분 추구합니다. 행복을 추구해요. 그런데 행복은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은 목적이 아니에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결과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왜 목적이 아니고 결과물인지.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오늘 제목도 그렇습니다만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 여러분, 이 아침에 추운데 여러분, 이까지 오는데 여러분 아무 갈등 없이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제 여러분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일은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어떤 때는요, 막 여러 가지 막 유혹들이 막 있어요. 교회 가야 되는데 다른 급한 일이 생긴다거나 다른 약속이 생긴다거나 다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그럴 때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은 첫 신년 예배를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그런데 여러분 아까 결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루어서 하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 의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뭐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처음 교회 가니까 시편 23편, 시편 1편 외워라고 여름 성경학교 때 숙제 내주더라고요. 그거 내주면 선물 준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교회 가가지고 외운 성경이 시편 1편, 시편 23편입니다. 처음 교회 가가지고. 그래 선물도 받고. 자, 우리가 잘 알지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 경건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잘 되어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지 마시고 가슴에 손 얹었다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만약에 자기가 여기에 수긍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 요즘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전에는 막 자기 전에 그냥 푹 쓰러져서 막 자고 그랬는데 자기 전에 내가 반드시 기도를 하고 내일 못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 기도하고 잠을 자야 되겠다. 제가 결심을 했어요. 잠자기 전에.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혼자 부흥회가 돼요. 보니까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하나님 막 그러면서 막 새벽에 해야 할 막 설교 말씀이 막 또 떠오르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오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 경건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을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안타깝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보면 딱 두 가지가 대조가 됩니다. 두 길을 확실하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길과 사단의 길,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 아벨의 길, 야곱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올해 2024년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 악인 이렇게 딱 나누면서 비유를 하나요. 비유. 무슨 비유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나무와 같은 나무. 그것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겨와 같다는 거예요. 겨. 겨 압니까? 우리 한나 겨 아나? 겨를 모르면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데 겨는 쌀 껍데기예요. 쌀 껍데기. 쌀을 이제 탈곡하고 저 정미소 가가지고 정미하고 나면 그 남은 껍데기 쭉정이 아무것도 없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악인 차이를 나무와 겨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데 예수 안 믿는다고 다 악한 사람입니까? 다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죄를 짓고 막 잠을 못 자고 막 마음이 열해가지고 그런 사람 많아요. 도덕적으로 세상에 괜찮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정의를 해줘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없다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거듭난 적이 없다면 그들은 겨와 같다는 겁니다. 그들은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날려간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안타까워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나무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성장해요. 점점 커져요. 수년 전에 저 하이아리아 부대가 이제 시민공원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가니까 그 넓은 대지에 공원을 조성했는데 나무가 없어가지고 나무를 심긴 심었는데 이제 작은 나무들이라서 별로 쉴 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 가면요 꽤 많이 컸습니다. 나무들이 그때 심은 나무들이. 왜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나무와 같다고 주님께서 비유하는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점점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작정하고 나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마음먹고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생명이 날마다 더 충만하게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겨는 어떻습니까? 겨는 생명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농사를 지었잖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냉해를 입으면 벼가 올라오다가 알이 들지 않습니다. 쌀이 그 안에 맺히질 않아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탁 알이 들어야 할 때 냉해 한 달 정도 추워버리면, 아무튼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겨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악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의 삶,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사람은 이제 은혜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우리를 지키지 아니한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에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소극적으로. 이거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소극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 여러분, 올해 2024년 살아가면서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뭘 안 하면 되는가? 악인의 꾀를 쫓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악인의 꾀를 쫓지 마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죄인의 길에 가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안 하면 돼요. 소극적으로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막 유혹하죠. 막 유혹해요.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로 유혹하는 사람들은 겨와 같은 사람은 늘 이런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를 자석처럼 막 땡기는 거예요. 자, 악인의 꾀를 쫓자 하고, 죄인의 길에 가자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자 하고. 여러분, 소극적으로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한 가정에 누군가가 먼저 예수를 믿는 일이 전체가 다 개종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먼저 예수 믿을 수가 있어요. 한 사람. 그러면 그 한 사람은 그 가정의 나무와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유 가운데 나무와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겨와 같은 거예요. 나무와 겨는
같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절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 생명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본 어게인 중생했다면 같아질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만약에 어떤 한 편이 먼저 예수를 믿었다. 그럼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시작됩니다. 갈등이 시작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서로 좋아하는 관계가 막 심하게 나빠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뭔가의 벽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의 예전과 같은 깊은 결속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와 겨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태도, 아까 소극적인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도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안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적극적인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가?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해야 되는 적극적인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즐거워하십니까? 특별히 새벽기도 혹시 여러분 듣지 않으신 분들은 정현재 목사하면 화질도 깨끗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 그 유튜브 가가지고 치면 제가 한번 세봤어요. 제 영상이 한 500개 정도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한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한 3, 4년 계속해서 올려놨는데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 메시지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자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그럼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행복하시기를 원하시죠? 원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행복은 주어지는 결과라고 했습니다. 결과. 그래서 좋은 날에는 여러분 찬송하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활력이 뭡니까? 펄떡거린다는 거예요. 펄떡거리면 팍 뛴다는 거예요. 활력. 내가 읽는 순간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막 펄떡펄떡 막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활력이 나를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그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물이 늘 공급되기 때문에 철을 따라 과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나무가 못 사는 이유가 뭡니까? 물이 없어서요. 물이 없어서. 다른 단순한 이유 없어요. 물이 없어서. 근데 가끔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있는 그곳에는 야자나무가 쫙 크고 있고 그 야자 열매를 막 맺히고 있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청청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날수가 언제까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라 하면 우린 가야 돼요. 하나님 오라 하면 가야 되는데 가는 그 순간까지 열매가 청청한 그런 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시편을 읽어보면 그냥 나무가 어디서 뚝딱 그냥 날라와가지고 씨 뿌리고 그냥 이 큰 나무가 아닙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심기운 나무라 그랬어요. 심기운 말은 다른 말로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심은 나무.
심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예, 그냥 막 저절로 와가지고 그냥 막 일어나는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심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시고 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로 위장하는 나무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냇가에 심지 않은 그런 나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날에 다 뽑힌다는 거예요. 이런 나무들은 다 뽑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무처럼 위장한, 결국은 나무가 아니고 뭐라고요? 겨라는 거예요. 겨. 하나님이 나무와 겨로 지금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나무가 아니라 겨라는 거예요. 나무 같지만 자세히 보면 겨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에 견딜 수 없고 날아가 버리고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었다. 하나님이 시냇가에 우리를 심었습니다. 여러분을 심었습니다. 올해 여러분은 그래서 심겨진 나무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또 나누고 살아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심었다는 것은요, 결코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이 지금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공급되고 있어요. 거기 그 물에는 은혜와 용서와 약속이 늘 우리 가운데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늘 흘러가고 있어요. 은혜와 용서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그 약속을 말씀 가운데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약속을 붙드시길 바라요. 끊임없이 지금 생명수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복되고 즐거운 교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시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시절, 계절. 이 말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해서 때를 분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인자 나누면 때를 분간을 못해요. 얘는 밤에 안 울어야 되는데 밤에 막 울어요. 배가 고프면,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세 끼 딱 챙겨 먹습니다. 아이는 안 그러잖아요. 때를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잘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입장에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를 분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은혜의 때, 부흥의 때, 이런 때를 주실 겁니다. 이 때를 다 포착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기회들을 주실 거예요. 기회들. 그런 기회를 포착하시고 분간하시고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진 않아요. 1년 살아가면서 고난의 때에 있습니다. 이때는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참아내는 것입니다. 시련의 때 믿음 가지고 주님 붙드는 겁니다. 번영 잘 되는 그런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많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는 거룩한 기쁨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참 이 말씀을 읽다가 참 마음에 들어 좋아요. 형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 할렐루야. 만사형통. 예, 만사형. 근데 만사형통 잘 안 됩니다. 너무 만사형통 되면은 교만해져요. 하나님은 가끔 하나씩 꺾기도 합니다. 예, 여기서는 좀 천천히 가라.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여기는 한 박자 쉬어가야 돼. 좀 더 기다려야 돼. 좀 더 기다려야 돼. 여러분, 제가 차를 몰고 쫙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호가 와서 딱 섰어요. 신호가 와서 섰어. 그래서 신호가 바뀌었어. 신호가 바뀌면 지나가잖아요. 근데 못 지나가고 한 2분, 3분을 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왜 그래요? 어르신 중에 천천히 걷는, 잘 못 걷는 분, 그걸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수야, 그걸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다마는, 예, 나중에 가르쳐줘.
그거 잘 못 걸어요. 한 발짝 걷고 또 쉬었다 한 발, 그분이 다 건널목을 지나갈 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다 해가지고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형통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게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모든 게 잘 되는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오늘 형통이라는 의미를 머릿속에 새로 지우고 새로 쓰시길 바랍니다. 뭐가 형통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낮아지는 상태로 가야 된다.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상식의 눈으로 볼 때 지금 나는 형통이 아닌데 하나님이 볼 때는 형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이집트로 종이 되어 내려가는 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거 형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볼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종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통이라는 말을 창세기에 쓰십니다.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 좀 늦어지고 기다리고 지체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면 형통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목적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고 상실이 있고 실패가 있기도 해요. 사고가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 선한 목적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요, 하나님이 심은 나무와 같은 성도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한마디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겨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의 눈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한마디로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됩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과 삼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진노 가운데 우리를 좀 막아달라고. 하나님의 얼굴 뵙는 것이 두려운 마지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참된 불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섞여서 살아갑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섞여서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 매 1년 12달 예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 때, 특세 때 여러분들이 모여서 막 새벽 기도를 우리 성도들 막 나와서 하고 막 인터넷으로도 새벽 기도 참여한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날마다 그렇게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또 섞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심은 나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그건 다 없어질, 날아갈 겨와 같다는 거예요. 길의 끝.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생명의 삶입니다. 반대로는 망하는 길입니다. 아까 그 두 가지 길,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길. 그리고 혹시 끝없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 끄집어내야 됩니다. 내 정말 친한 사람, 친척, 가족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니 그냥 가라.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 끄집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끄집어 나와야 돼요. 길의 끝. 한 길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 칭찬의 길이고 한 길은 완전히 궁극적으로 영원히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 나무 여러분 이 길을 선택하시고 2024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하나님 행복은 내가 막 목적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결과라고 해서 결과. 행복을 찾아서 소극적으로 가지 않으면 돼요. 앉지 않으면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십니다. 그러면 감동받은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가장 안타까운 게 여러분 이 그림이 뭘 상징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길. 처음은 출발은 같았습니다. 저 갈대아 우르에서 똑같이 출발했어요. 하란에도 같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냥 자기 삼촌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살아가면. 그런데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택했다고요? 롯이. 아까 그 두 가지 길들 중에 의의 길을 택하지 못하고 악인들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악인들의 자리. 성경 읽어보면요. 롯이 성문에 앉았다라고. 성문에 앉았다라는 말은 그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 그 성의 지도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 성의 장로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 뭡니까? 그 지역을. 근데 어떻습니까? 그 끝이 어떻습니까?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재산 다 망한. 오늘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길은 의인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롯의 길은 망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되는데 그곳에 가서 여러분 올해 2024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